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현장 예배는 드리기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예배에 성실하게 잘 참석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반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도 전보다 더욱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시리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혹시 멘붕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이 말은 멘탈이 붕괴되었다의 줄임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마음이 무너졌다,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버린 상태를 멘붕이라고 하죠. 이런 멘붕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약 올리고 비꼬고 놀리는 상황이라면 그 여러분의 멘탈은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는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함께 상상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저렇게 약 올리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나는 침착하게 할 수 있어. 내 멘탈은 절대 흔들리지 않지. 어림도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혓바닥 하지 말라고요. 혓바닥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왜 이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멘붕을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볼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가슴이 왜 끓어오르는지, 자신이 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이유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왕을 설득하고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2장까지만 해도 산발랏은 약간 비웃는 듯이 당신들이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야, 그게 되겠냐? 니들이 할 수 있다고 킥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헤미야를 가볍게 놀려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진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산발랏이 몹시 화를 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조롱한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영향력,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필사적으로 막아서기 시작한 거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앞서 3장 말씀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축에 힘을 모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성벽을 재건축하는 공사의 규모하고 스케일에 비하면 유다 사람들의 인원은 택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흙 떠미는 산 같은데 우리는 힘이 다 빠졌다. 우리 힘으로는 다 쌓을 수 없다라며 체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산발랏이 백성들을 조롱한 내용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벽을 쌓는 데 사용할 돌을 만들 재료를 새 걸로 구해온 게 아니라 그냥 불타버린 흙무더기 안에서 그 찌꺼기들을 재활용해서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아가 산발랏을 거들어서 한마디 더 한 것이죠. 그거 다시 쌓더라도 여우 한 마리만 겨우 올라가면 곧바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라고 아주 디테일하고 합리적으로 유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반응이 조금은 남다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김종국 씨나 김보성 씨처럼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반응을 한 것도 아니고 하하 씨처럼 막 약오르는 걸 견디지 못해서 막 땡깡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으니까 다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꽤나 준수하게 성벽이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산발랏이 더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기 위해 칼과 창을 들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안 그래도 힘도 없고 인원도 별로 없는데 누군가가 죽이러 온대. 그 소식을 들으면 저 같아도 일단 겁부터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역시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시선에는 뭐 저런다고 돈이 생기나? 뭐 저렇게 한다고 권력이 강해지고 힘이 강해지나? 왜 미련하게 아무 이득도 없는 저 바보 같은 행동을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지? 멍청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뤄가실 일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과 방해하는 것들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가실 일들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 하고 싶은 것이 생기게 해주실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해야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은 그 꿈에 대해서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그거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 네 재능 아니야. 야,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주신 그 소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짠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늘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기도 많이 강조하죠. 이 말씀 저 말씀 통해서 막 기도해라, 기도만이 정답이다, 기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어떤 인생의 장애물들만 바라보다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눈앞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청소년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꿈과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항상 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부어주신 그 소원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찾아올 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고민으로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그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방금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